잠언 1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을 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말들을 하며 형제 자매님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살리는 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죽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한 뉴스 기사를 보고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3년에 지방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아버지는 오랜만에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살 A군은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마지막으로 A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만 공부를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텐데. 그러자 최근 성적이 떨어져 우울했던 A군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만 없으면 행복하시겠네요. A군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베란다로 투신하였습니다. A군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투신하는 모습을 온 가족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잃어버린 생명 앞에 만약이란 말만큼 가슴 아픈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너만 공부를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텐데 라는 말 대신 너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 라는 따뜻한 말이 A군의 귀에 들렸다면 그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말은 그저 공중의 소리에 불과해서 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의 말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신비한 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를 제외하시곤 그분의 입의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특별히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물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창조의 능력까지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말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말에 큰 능력을 느끼고 속담까지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중마 고우라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웃누라 한 말에 초상 난다. 말이 씨가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속담들은 말의 능력을 이해하고 신중히 사용할 것을 자주 얘기합니다. 성경 또한 우리가 말을 신중히 사용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배의 키, 배의 운전대가 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파선할 수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인생의 바다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이처럼 우리 삶에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알맞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알맞은 말. 성도님들 혹시 가정에서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이게 했던 말이 나의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의 사려 깊은 알맞은 말이 다른 형제 자매님에게 큰 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 경우 다 체험해 보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으며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우리는 잠언의 말씀처럼 함부로 무심코 충동적으로 칼로 찌르듯이 거칠게 말할 게 아니라 최상의 은처럼 지혜롭게 잘 다듬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맞게 말할 때 상대방에게 영적인 건강함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은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의 잘못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그러므로 알맞은 말을 한다는 게 우리가 상대에게 불편한 말을 절대로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듣는 사람의 상황, 역량, 감정, 성격, 문화에 맞게 우리의 말을 최상의 은처럼 잘 다듬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설득력과 진실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사실대로 솔직히 말했으니까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진실을 상대가 믿을 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최대한 귀에 쏙 들어가게 잘 다듬어서 말해야 합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알맞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평소에 우리의 말이 섣부를 때가 자주 있다면 우리의 말을 먼저 잘 다듬어서 상대방의 상황, 역량, 감정, 성격, 문화에 알맞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인상과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드러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말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의적으로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화나서 우리에게 거칠게 말할 때 우리는 똑같이 과격하고 거칠게 맞받아칠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만큼 그 결실도 큽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대답은 화난 상대 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적어도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만은 분명하구나. 과격한 말은 이미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잘 통하지만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득력도 없고 나의 진심을 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말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라는 주장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외관에서 살 때 여기 사진에 나온 외관역 주차장에 주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근처에서 볼일을 다 보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차장이 이렇게 한산하지 않고 매우 혼잡했었습니다. 저희는 나오는 도중 앞에서 들어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쯤에서 부딪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했던 접촉사고여서 속으로 당황하였습니다. 저는 차 밖으로 나왔고 제 차와 부딪힌 분도 차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오자마자 흥분을 하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뜨거운 여름, 저도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화를 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 화를 내지 않고 먼저 그 부딪힌 부분을 살펴보며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 차와 상대방의 차 모두 스크래치도 나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냥 정말 지그시 서로 살짝 누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주분께 양쪽 다 별 이상이 없어 보이니 차주분이 보시기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따로 보험사를 안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을 쓰셨던 차주분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좋아하시며 바로 떠났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차에 들어갈 때 그분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일이 커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셔서 일단 처음부터 흥분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다 마무리된 후 저는 똑같이 흥분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과격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성경에 나온 부드러운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혼들을 감동시키고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자주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흥분하면 같이 흥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특정 상황에서나 주제에서는 남들보다 더 예민해져서 분노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민감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훈련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유산한 직후에 사람들은 당신에겐 그래도 다른 자녀들이 있잖아요. 혹은 태아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기를 데려가신 걸 거예요. 혹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시 임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그래도 지난 한평생을 함께 보냈잖아요 라는 말들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맞지만 때에 맞지 않은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어떤 때는 아예 말을 줄이는 게 최선의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해 애도 중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함께 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듣는 사람이 너무 흥분한 상태면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의 또 다른 종류는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내 말을 듣는 상대는 아직 내게 그럴 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사적으로 해야 할 말을 공공연히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입에서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더 나중으로 가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분명 적절한 말의 때를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 더디게 말하는 게 우리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이 나서 너무 이르고 두려워서 너무 늦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맞는 지혜와 함께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에게 꼭 알맞은 말을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부드러운 말을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잠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알맞은 말, 부드러운 말, 때에 맞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은 올바른 말의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올바른 방법들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은혜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을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은혜는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본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른 마음 자세와 올바른 방법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우리의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메스도 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혹시 내 가족에게 나는 사실을 말했으니까 이라고만 생각하고 칼로 찌르듯이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교회 식구에게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분노하는 마음과 업심여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고
로봇처럼 내 할 말만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도님들과 저는 어떤 성향을 가지셨든지 상관없이 알맞은 말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불같은 분노를 꺼줄 수 있으며 때에 맞는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체러티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배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소중한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의 말 습관에 대해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말에 큰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것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저희가 연약하여서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언제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맞추며 알맞은 말을 해주고 부드럽게 대답해주며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먼저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